오늘도 예배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참여하고 예배에 함께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듣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세 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요, 두 번째는 성도요, 세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해서 신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곧 주님의 육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도는 성령님의 부름을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자기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사도 곧 주의 육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사도라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는 성도와 신자라고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신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자기만 위하여 사는 예배에 참여자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남을 위하여 세워주며 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고 울어주는 사람, 믿음의 영적 성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영적 성인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는 바로 신자요, 예수님을 영접하긴 영접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남을 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여력은 그 속에 없는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 가면 행복함이 있죠. 은혜가 넘치지요.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에는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바로 이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며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축장이 되어져 있는 곳을 가리켜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침입자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후에도 시험하는 자가 가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낭떠러지 떨어져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나에게 경배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접근하여 시험하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마귀도 공존하여 시험도 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며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뭡니까?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된 것처럼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 마귀의 그러한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 향한 그러한 영적 공격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들었지만 믿지도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이 세상을 속아, 그래서 세상에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마귀에게 속아 사는 그런 영적으로 망가진 영혼들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게 되면 자동차를 처음에 탔을 때는 굉장히 아주 좋죠. 그리고 그 아주 처음 새로운 마음에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낡아지고 고장나기 시작하면 짜증도 납니다. 그거를 잘 고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래도록 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가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살다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삐걱거리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그에게 온다는 거지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 부부가 이와처럼 잘 이것을 극복하면서 이끌고 노력하면 행복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지만은 그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에 넘지 못하여 갈라지는 부부들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잘 타고 가다가 한번 퍼지게 되면 레카차가 필요한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나중에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할 때는 다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무쇠덩어리, 수만 년이 지나도 무쇠덩어리죠. 그거를 재련하지 않으면 명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도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하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에 보니까 부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부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은 설탕입니다. 우리는 항상 달콤합니다. 어떤 사람은 꿀입니다 하면서 설탕보다 더 건강하고 우리는 이와 같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천생연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각각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유독 한 가정만은 특이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또입니다. 아, 대박 인생이군요. 안 맞아도 되게 안 맞습니다 하듯이 바로 로또라고 하는 것이 안 맞아도 되게 안 맞는다고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가정도 있어요. 과연 그 삐걱거리는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지혜도 있고 노력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지켜야 하고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땅은 기도가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의 조지 워싱턴이 이 연방 군대를 창설하기 위하여 의회를 소집했을 때에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럼 군대를 창설할 때에 3,000명만 하기로 합시다. 거기에 대하여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워싱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때 워싱턴이 대답하기를 3,000명의 군대를 주겠다라고 하는 창설한다는 그 말에 어이없지만 대답을 했답니다.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3,000명의 군대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대신에 하나만 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적군은 2,000명 이내로만 공격해달라고 거기에 결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군은 2,0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모르는데 3,000명으로 군대를 그렇게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곧 우리에게는 접근하는 것이 마귀의 접근이 아주 작게만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죠. 우리에겐 더 엄청난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올랐을 때에 등산할 때에 산불이 났다면 그거를 어떻게 꺼야 할까? 그것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산불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맞불을 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서부터 만약에 바람이 불며 만약에 불이 타오르게 된다면 이쪽에서 불을 놓음으로 인하여 그쪽에 타져 있는 곳엔 다시 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불을 놔서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바람의 불을 이겨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피워야만이 사탄의 불을 이길 수 있고 끌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기도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무시 기도도 있고 합심 기도도 있습니다.
혼자 하는 기도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하는 합심 기도도 있고 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바로 중보하는 기도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정말 제 자신에게도 깨닫는 것을 성도들과 나누기도 하는데 그 중에 기도에 대하여 또 정말 목회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는데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 건강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아무리 닥쳐오더라도 그 고난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전환시키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고 다가오는 공격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금세 지쳐버리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와도 기도의 제목으로 변화시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전환시키는 능력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대하여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를 거절하시고 나중에는 모독까지 하지 않습니까? 수로보리게 여인은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쳐달라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주께서 거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데도 이방인이 또 가까이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를 거절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 주께서 마침내 결정적인 말씀이 뭡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들으시면서도 그와 같이 그 애를 자꾸 거절하셨을까? 우리는 병보다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기도가 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병보다 믿음이 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는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믿음의 큰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이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전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훈련이 되어져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도 못하고 또 그 가운데의 신앙으로 극복하지도 못하는 망가진 영혼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경성하여 깨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넉넉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것에 남는다면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본문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중보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정말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도박가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자체를 도박같이 여겨서 하나님과 마치 딜하는 내 삶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다가 마침내 최후의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최대의 수단입니다. 최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최대의 수단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아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밥만 먹어도 아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니, 그와 함께 계속적으로 밥 먹고 잠을 자고 같이 생활한다면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 창조자요, 구원자요,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과 독대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시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저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뭔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시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여러분은 깨달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아이들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몰라요. 그러므로서 자기의 분야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겸손함도 필요하거든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 가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그 초입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어느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너 혹시 아니? 그 중에 아이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데요. 그러면 거기 데려다 줄 수 있니? 따라오세요. 아무리 박사학위 5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아이는 그 동네에서는 박사입니다. 그 아이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하고, 그렇게 그 가운데의 아이를 쫓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와 같이 각각 전문성 있는 것, 저런 목사로서 나만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옳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재능이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전문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에 대하여서도 저는 배워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자기 후배를 만났는데 신인이 들어왔대요. 그 신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잘 그를 인도하려고 했더니 그가 너무 기분이 좋은지, 선배님 제가 오늘 저녁을 사겠습니다 하더래요. 그래서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답니다. 그 레스토랑에 가서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선배로서 신인에게 얻어먹는 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 하고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서빙하는 사람 오니까 더치페이 두 개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런 무식한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와서 자기 동료에게 아니 내가 더치페이를 하자 그랬더니 더치페이 2개를 주문하더라고. 그랬더니 걔 그렇게 비싼 거 먹을 줄 알았다니까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선배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후배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배워야 할 건 배워야 하듯 신앙에 있어서도 기도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기도의 자리가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직장이든 학교든 가정이든 어디든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원칙이 하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그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2절, 23절에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3명이 왔다가 2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미신가처럼 혼자 아무 데서나 허공을 치면서 그 가운데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가 있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게 뭡니까? 곧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의 첫 번째라 이 말이요. 여러분,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장소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장소도 있습니다. 산이든 어디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들으시지만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리는 계시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심령에는 역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손이 없어서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는 건 내 앞에서 죄라고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와 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장벽이 그 앞에 가라막혀 있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없는 심령, 믿음 없는 심령,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심령은 어디든지 주 앞에 나왔다고 하는 교회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아니한 심령에게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했거들랑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무리 기도했다 할지라도 의심하는 자, 바로 그들에게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시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또 책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타닉에 대해서는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손돼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 가운데 그래도 구조선 탄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거기에 에피소드 가운데는 영국의 문인이 있었는데 다 철수하고 자기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큰 풍선을 안고 그 가운데에 며칠을 버텨내는데 이제 살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아무도 그 망망대해에서 누가 나를 바라보는 자도 없고 그 가운데에 이제 죽겠구나, 이제 소망의 그 마음 가지고 있는 희망까지도 다 내려놓을 즈음에 1인용 비행기가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향하여 막 흔들고 많은 그러한 제스처를 했는데 딱 보니까 그 1인용 비행기가 눈이 마주쳐지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희망이 솟더라는 겁니다. 며칠을 날고기를 잡아먹어가면서도 며칠을 더 견뎠더니 구조선이 오더라는 거지요.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시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그런 가장 첫 번째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바로 그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기 이전에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의 27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이며 재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합니다.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티끌이요 나는 재와 같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감히 나갈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티끌이요 재와 같지만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염치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내가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하여 싸운데 내가 어떻게 감히 올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이와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연약하기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담력, 용기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나 같은 제한적인 존재가 어떻게 감히 나갈 수 있습니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제여 티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아뢰오니 기도가 여러분의 수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롯만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고 그 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 게 아니라 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4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또 28절입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죠.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해졌어요.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의인 50명 있다면 안 멸망시키겠다. 45명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40명 그래도 멸망시키지 아니라 10명 그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근데 신기한 거는요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다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 몇 번이나 5, 6번을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사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확고하시다. 주 앞에 감히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왜 10명으로 끝났을까? 한 명까지 갔어야지 하는 마음도 들죠. 염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정의를 찾고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다 일하는 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파레토의 원리와 같이 거기서 8대 2, 그 8보다 2가 일한다고 그래요. 개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20의 사람이 일을 하여 80을 먹여 살릴 때가 지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80이 일을 하고 20을 먹여 살렸지만 지금은 20이 일하고 80을 먹여 살릴 정도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25가 난 다음에 한국, 여러분 우리도 교회도 러시아에 18해 동안에 계속적으로 연관하면서 그들과 선교를 하지만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존경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역을 하게 하고 정치에 관여시키고 그런 것들로 해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기들이 사역할 수 있는 터전을, 영역을, 지경을 넓게 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국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들이 온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거예요. 그들이 온 것은 어떤 정치적인 유익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만 한다면, 저들이 예수 그들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백성들이 될 수만 있다면, 그들의 소원과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정치인도 들어오고 장사꾼도 들어오고 그 후에 더 들어온 거죠.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피로써 세워진 겁니다. 6.25 때에 힘든 전쟁을 겪어야 할 그때에 유엔이 참가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한 나라에서만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가운데에 찬성을 하지 않으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다국적군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러시아의 대표가 빠지면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어지고 이와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토굴 가운데서 어느 가운데서도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우리나라를 지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교회와 나라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기도가 유라굴로 굴러라고 하는 풍랑과 그런 광풍을 이겨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염치 없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그런 능력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